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비대면으로서 인터넷으로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다르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그 이유와 시작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많이 그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 문제나 또 경제 문제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후대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믿는 가정에 있어서 어느 날 태어나가 보다니까 계속 이 자리에 계속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나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개인의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먼저 깨닫고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할 전도자로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게 된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전도자로 모여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무엇을 보여주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도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어른들은 모르고 랩런트들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얼굴이 잘 모르는 눈인 것 같은데요, 이제 래퍼입니다. 래퍼.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랩을 거의 안 듣기 때문에. 근데 랩을 잘 듣는 친구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겁니다. 고등 래퍼라고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랩하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 그 무렵에 사람들이 나와서 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출연해서 유명해서 이제 래퍼로 활동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2023년 5월이면 지금부터 한 4달 전이죠. 4달 전에 기사가 뭐가 났냐면 마약 통해서 경찰서에서 또 재판에서 2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는 곳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현장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설명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가정 폭력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술을 안 먹으면 아버지가 정상적인데
술만 먹으면 아이를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아빠의 모습인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한테 맞지요. 그 친구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했는데 테니스 훈련 갔는데 코치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또 끌고 와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테니스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맞지요.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에서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이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일진의 무리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일진 무리에서 하면 뭔가 내가 행복하겠지. 그래서 일진 무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뭔가 마음이 통하고 뭔가 잘 지낼 것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뒤에서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싸우는데 일진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함께 모여가지고 이 친구 사츠키라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맞지요. 운동하다 만났는데 거기 또 안 돼가서 일진에 들어갔는데 일진에서 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안 되겠다. 다 포기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음악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아는 어떤 한 사람이 고딩 래퍼라는 데 있는데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원서를 내고 그래서 그 랩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유명해지면서 랩에 대한 부분을 음반도 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는 오빠의 작업실에 딱 가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 뭐 ADHD도 진단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반의 작업실에 가니까 남자들이 몇 명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남자들이 다 뭘 들고 있냐면 은박지를 딱 들고 거기에 무슨 가루 같은 게 있는 것을 그 은박지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오빠가 너 이거 함께 하자. 이거는 마약이 아니라 페인킬러야. 진통제야. 이거 하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통, 어려움들 없어질 수 있어. 얼마나 그 아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그것을 같이 흡입했습니다. 근데 흡입하자마자 그 아는 오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잘 가. 다른 말로 마약의 세계로 잘 가. 너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라고 말하니까 그때 마약인가 라는 것을 깨닫겠죠. 근데 그 마약이 마약 중에서 굉장히 유해한 펜타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하자마자 10분 후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마약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뭔가 쾌락이 느껴지는 이후에는 고통이 극심하게 오는데 이 친구는 10분 후에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근육 안에 그냥 피부도 아니고 근육 안입니다. 우리 안이죠. 구더기가 막 전체 몸을 막 지나가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고 오한과 발열이 일어나고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증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는 마약에 벗어날 수 있는 마약의 중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마약에 음악하면서 마약에 붙잡히는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뒤통수도 침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힘드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자살 시도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살을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못하고 그래서 고통당해서 친한 언니, 아는 언니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어느 날 쭉 그 방에서 자는데 너무나 발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 친한 언니가 자기 발에다가 주사기를 딱 꽂고 필로폰을 딱 꽂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폭력을 가하는 사람과 마약을 준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말했는데 그렇게 그 마약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잘 알지 못했던 오빠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그 얘기를 짧게 지나가면서 했던 그 오빠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가지고 그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밤을 새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과 또 많은 것을 통하여서 구원과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마약에서 회복된 것을 간증한 그 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렇게 변화된 것만 얘기해도 현장에서 어려움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살려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문화의 현장이 이렇게
화려하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마약과 많은 중독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을 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온전한 길이 되시며 완전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또한 자범죄와 원죄난 이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또한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서서 영적 승리의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만 밝히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문화의 현장에서는 영화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애니메이션과 만화와 많은 내용을 통하여서 사실은 잘못된 사단에 대한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단을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생각해서 두려워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만들냐면 사단이 너무나 친숙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친구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귀신이 보여도 괜찮은 걸로, 들려도 괜찮은 걸로, 함께해도 괜찮은 걸로 속이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꼬마 아이들 보는 그 만화 영화 중에 신비의 아파트인가요? 귀신이 나타나고도 괜찮은, 그걸 캐릭터도 말고 사람들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의 존재와 그 활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높은 계급 중에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그룹 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을 보면 그의 불의한 것이 나타났다, 의롭지 않은 것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 16절 17절에는 말씀하기를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에는 아름다움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서 타락하여서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처음 죄를 지은 존재이고 죄의 창시자, 죄의 종성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사단 마귀가 혼자 내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가는 천사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교만하여서 타락하여서 함께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존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악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한글 성경에서 그것을 번역할 때 우리 사람이 친숙하게 알도록 귀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한국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그런 귀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천사였다가 악한 사단을 따라서 함께 교만해서 타락한, 그래서 악령이 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할 때 악령,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내쫓김을 당해서 이 공중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무대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이 세상인 것을 우리 또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면서 공중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사람들에게 활동하는 그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주무대로 세상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현장 속에 있는 불신자들은 사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서 눌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분명하게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많은 것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나타나서, 다른 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자로서 사단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와 함께 타락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나 중심의 상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인의 상태죠. 그래서 내가 주인의 된 상태로 사니까요, 쾌락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 악을, 죄를 선택하는, 다른 말로 죄인의 길에 서 있고요, 또한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교만을 행하는 일을 하고요, 또한 악한 꾀를 쫓아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타나서 음악도 만들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을 건축하는 그 문화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문화,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가 살 수 있어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단이 활동하는 주 무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느냐,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을 분명히 사단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만 믿지 못하도록,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요 활동과 그 속임수가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도 이 틈을 통하여서 속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했어 라고 말하니까 곧바로 사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너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해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자리에 네가 주인이 되면 돼. 하나님을 잠깐 치워버리고 네가 주인 되고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전능자, 주권자의 자리에 네가 앉으면 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말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유의지를 갖고 불신앙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해서 사단의 말을 선택하여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은 가장 멀리해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신앙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단은요, 그렇게 해서 틈을 통하여서 공격합니다. 아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들이박는 것이 아니라 틈을 통하여서 공격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말씀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생기는 그 틈, 그 자리, 그 기회가 생겼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의 틈이 생겼을 때 분노와 화에 잡혀 있고요, 뭔가 슬프고 괴로움에 잡혀 있는 그 틈이 생겼을 때, 그 자리가 생겼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에 틈이 생겼을 때 이 틈을 통하여서 사단이 불신앙을 집어넣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그것에 속고 무너지도록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돼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 분명히 사탄이 활동하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영안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단은요,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는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다 신방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 또 뭐 사역자들을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신방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우리 언약의 말씀 갖고 우리가 신방하는데 그거는 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다니면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뭐냐?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할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그들의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이유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서 속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체험을 강조하거나 은사를 따라갈 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하는 것, 은사를 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체험도 할 수 있고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쫓아가게 되면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그렇게 가정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준이 안 되면,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속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몰병경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죠. 근데 그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거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 계시가 맞는 계시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기준이 될 때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사단이 계속하고 있죠. 특히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 생각, 욕하는 생각, 부패한 생각, 음란한 생각,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살인하고자 하는, 아니면 또한 자살하고자 하는, 뭔가 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지는 것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녹취를 하시거나 강단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읽거나 암송하시거나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표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쓸데없는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생각의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자리 잡도록 속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마음을 복음으로 지키는 은혜의 사람,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에베소 6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군사로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지금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승리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을 꺾으신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말씀하기를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인 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사사기, 그 하나님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시대의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육신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참된 왕, 영적인 왕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대신에 육신적인 왕을 달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은 틀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붙잡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세상 임금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를 살리는 승리의 언약,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 우리에게 원시복음, 원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죽음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참된 생명을 얻은,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영의 권세들을 다 무장 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 발 앞에 분명히 상하게 하시고 분명히 무릎 꿇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과 이 승리를 누리면서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로 신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또 축복을 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이번 주에 실천할 세 가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적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됐을 때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승리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 걱정할 것, 근심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는 그 응답을 분명히 확인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가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또 성도들이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 캠프를 나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육신적인 갈등과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요 현장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명절과 또 중요한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된 승리와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추석을 통하여서 만남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또 선교 캠프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응답과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